창세기로 떠나는 여행 2 제473부터 482까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제거하는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그 표시가 언약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행위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온 것이므로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 언약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영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웃었느니라. 사라의 웃음.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일에 대하여 절대 가능케 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사라는 웃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꼬집고 가신다. 사라의 웃음의 근원지는 생각이다. 생각해보니 웃음이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생각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이 일을 누구를 세우셔서 하시는가? 모든 것에서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모든 현장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 일을 놓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택하신 것이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속성. 의인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며 성결한 인격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질인 의를 얻게 된 자를 말한다. 의인은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자이다. 의인의 속성 하나님과 질에 있어서 동질이다. 소극적 측면에서는 죄 용서 받은 자를 말한다. 적극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가진 자이다. 의인의 삶의 방법은 믿음이다. 의인의 거처는 이방인의 뜰이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태도 삶의 질과 격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 있다. 롯의 사위가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다. 결과는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생사를 나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그 당시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다.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 어떤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사단은 666으로 각인된 세계관을 만든다. 교회는 77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이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반신반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던 롯의 사위들은 소돔 성과 함께 모두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롯의 아내의 이런 태도는 세속적 신앙관에서 나온 것이다. 탈세속 신앙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계산 롯의 두 딸들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한 결과 최상의 방법을 찾은 것이다. 매우 합리적이고 진실성까지 보인다. 그러나 그 계산 방법은 틀린 것이다. 물론 모압 사람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암몬 사람 나아마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생기기는 하지만 그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와 렘넌트 시대와 5천 종족 시대 앞에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살아남은 자 롯의 트라우마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재혼했을 것이다. 롯은 할아버지 데라의 보호를 받으며 자랐으나 할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살게 된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으나 거기서 흉년을 경험하고 애굽에 내려가 약자의 아픔을 체험한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삼촌 아브라함의 배려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부가 될 꿈을 안고 요단 지역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꿈은 강대국들의 전쟁 틈에 허망하게 무너진다. 그날 이후 롯과 그의 가족들은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간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사위될 자들의 죽음을 목전에서 목도한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다. 하루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평생 삶의 터전을 잃었다. 롯은 하나님의 강압적 인도하심으로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아 소알 성에 이르렀으나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속 굴에 거한다. 트라우마로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다. 상처로 짓는 집은 은둔, 집착, 분열, 중독, 자살, 살인, 정신병 등으로 무너진다. 과거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은 새 집을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짓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어두움의 것이 아닌 빛으로 짓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의 것이 아닌 생명으로 짓는 집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짓는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집을 짓는 것이다. 복음으로 중독될 때 깊은 상처로부터 벗어난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 생각도 계산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계산인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 생각인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싶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대로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한다. 사람의 말을 의식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의지할 것이다.